안녕하세요. 오늘은 복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복음이란 무엇입니까? 이제 단어를 풀이해보면 복음이란 이제 좋은 소식, 기쁜 소식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. 이 좋은 번역이긴 하지만 사실 본문의 그 복음이라는 원문의 중압감을 잘 담아내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학교 수업이 휴강되었대, 기말고사 과제 제출 기간이 연기되었대, 이러한 소식들도 사실 좋은 소식, 기쁜 소식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. 그리고 물론 저 또한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였을 때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했을 때 이러한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.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복음이라는 원문의 깊은 의미는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. 이런 위에 아까 이야기한 위와 같은 말들이 말이죠. 이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.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사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. 예전부터 사용했던 용어인데 이 용어를 이제 신약의 기자들이 차용한 것입니다. 이 유앙겔리온의 유래가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이 사실 꽤 많지만 이 시간에는 한 가지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출발을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단어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마라톤 전투에서 나왔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이 마라톤 전투가 무엇입니까? 이 아테네를 필두로 한 그리스 연합체와 이 페르시아의 2차 전쟁 때의 일이었습니다. 그리스가 질 줄 알았던 싸움에서 페르시아를 이겼습니다. 그래서 그리스의 어떤 한 병사가 42km를 넘는 거리를 달려와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. 이 전설에 의하면 승리는 우리에게 라는 한마디를 외치고 죽었다고 합니다. 그 소식을 들은 이 아테네 시민들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을 때 유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겔리온은 천사라는 뜻입니다. 합치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단어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2km를 달려온 그 병사를 기억하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병사를 천사로 이제 칭송을 한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단어의 첫 사용의 용례를 보시면 이 유앙겔리온,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? 급박한 전쟁의 상황 속에 들려오는 너무나도 기쁜 승리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이란 아까 예화로 든 것처럼 오늘 수업 휴강이래 라는 따위의 좋은 소식이 사실 아닙니다. 그 좋은 소식과는 질적으로 이 차원이 다른 것이죠. 이러한 오늘 수업 휴강이래 라는 말은 이러한 것은 좋은 소식이면 틀림없지만 이 소식이 울려 퍼지면 나에게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.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따위의 좋은 소식인 것이죠. 여러분, 수업이 휴강이라는 좋은 소식 울려 퍼지면 내 삶에 좋습니다. 신나긴 할 것입니다. 하지만 휴강하지 않더라도 그 좋은 소식이 울려 퍼지지 않더라도 삶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. 복음이란 첫 단어 사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. 그렇다면 복음이란 이 단어는 조금 더 우리들에게 무거움으로 다가옵니다.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.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전쟁에서 지면
아테네 시민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노예가 됩니다. 그리스 시민들이 자랑했던 게 무엇입니까? 자신들은 자유시민이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리스 시민으로 살 수 있을지, 아니면 정복당해서 모든 시민권을 박탈당해 노예가 될지, 지금 이 분수령, 마라톤 전수의 이 분수령에 달려있는 것입니다. 복음이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울려 퍼진 승리의 소식이다.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첫 용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. 신약 기자는 복음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복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한 것입니다.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선포한 것입니다. 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류에게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승리의 개가라 지금 노래한 것입니다. 그리고 복음서는 그 기쁜 소식을 한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이라 선언합니다. 여러분,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의 이야기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. 두 번째로 예수님 당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조금 확장됩니다. 이 로마 시대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도 물론 사용했지만 왕실에서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이 말을 씁니다. 이 황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소식을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을 사면해주고 석방시켜줬습니다. 그러니까 이 황제 아들이 태어난 소식이 일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지 않았겠습니까? 이 의미도 신약의 기자들은 알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복음은 왕실에서 모든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다. 여간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진정한 우리들의 복음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.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서 세금을 깎아줬다고, 내 죄를 사면해줬다고 기뻐하지 말아라.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소식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그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로 당당히 유앙겔리론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쓴 것입니다. 결국 어떻게 됩니까? 그 당시에 세상에서 쓰였던 복음이라는 단어는 다 사라졌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느 누가 전쟁의 승리의 소식, 이 황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소식으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씁니까? 이제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의미로밖에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. 결국 마국간에서 태어난 한 인생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 집어삼키고 결국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,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던가 죄를 사면해 준다던가 혹은 이제 승리의 기쁜 소식으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 이것입니다.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인가? 나에게 기쁜 소식이란 무엇인가? 여러분들이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한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소식이 나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여러분들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.